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면입니다.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어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확실한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줄렁줄렁 나도 7명이 따라갑니다. 갈릴리까지 먼 길을 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물고기라니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만나면 잡을 수 있지만은 못 만나면 완전히 공치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구물질이라는 것은. 그런데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몹시 피곤하고 지쳤어요. 지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다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그 모든 능력을 보았고 모든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도 받아보았지만은, 아니 부활하신 예수까지 만나보았는데 이제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아이젠벨트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너무 초라해. 주님의 그 큰 역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불렀어. 주의 부름에 응답했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 뒤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로 조심해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건만 저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을 삼중 부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 순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실존적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 주님 앞에 감히 이제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3번 부인한 것도 문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잊으소서. 나는 주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지만은 그 거룩한 역사 앞에,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 사건 앞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볼 것이 없어. 그래서 깊이 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죄송합니다마는 나를 버려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의 정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영광 앞에, 너무 큰 능력 앞에, 너무 큰 사랑 앞에서도 자기의 초라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에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한 자기, 무능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는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사건 앞에 자기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고백 귀중합니다만은 그 영광된 고백 바로 뒤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제 부활신앙의 행로가 미궁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까지, 바닷가에까지 찾아가서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지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도 지치고 생활 속에서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거의 절망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감히 이 자리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이다 호티 필로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 매 아가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큐리에스 오이다 호티 필로세 필로의 사랑을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묻는 것은 아가페고 대답하는 것은 필리아입니다. 아주 이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높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프렌드란 말의 어원입니다. 필리아, 친구란 말입니다. 그저 가까이 지냈고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그래서 알게 된 지식, 알게 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물을 때 그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못하지만 필리아는 하자가 3년 동안 제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다 고쳐 묻습니다. 필리아스메 그럼 친구의 사랑은 하느냐? 베드로가 다급했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데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네가 먹여야 하지 않겠냐?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시작한 이 일을 네가 완성해야 되지 않겠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와 있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 와 있냐? 어찌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갔냐? 묻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활신앙은 생명적 동력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신앙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내가 계승한다. 그것을 사랑한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명작이 있죠. 그 작품에서 말합니다. 사랑에 네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첫째,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중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 어떨까? 저분이 배고플까? 저분이 외로울까? 저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가 아니고 방향을 돌려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로 사랑이라는 것은 꽃을 사랑한다면 꽃에 물을 줘야죠.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한 사랑은 지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여기에 있는지, 그걸 알고 깊이 깨닫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의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메우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책임지는 마음, 상대방의 허물도 책임집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책임집니다. 상대방의 무거운 책임을 내가 같이 집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내 뜻을 버리게 됩니다. 그의 뜻이 좋으니까 그래서 따르고, 그의 하시는 역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은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존경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 아마도 이런 말씀일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갈릴리 바다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부활신앙,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나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 시간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방이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항상 거기 갖다 매다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항상 거기에 앉아서 거지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구걸하는 앉은 뱅이가 거기 있어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전에 들어갈 때 그전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적선하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 말을 좀 잘라서 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지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 누가 뭘 했나? 그냥 지나가라고. 바로 그 순간 엉뚱한 말이 들려집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발원점이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익숙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깜짝 놀랐습니다. 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난 아무래도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하시던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야.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온 예루살렘이 놀랍니다. 3,000명이 당장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통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괴롭힙니다.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리고 핍박하고 고생을 이렇게 박해합니다. 그럴 때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뿐인가요? 매를 많이 맞고 많이 때리고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거 기뻐하며 공회를 나오니라.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행로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러한 담력, 이러한 용기, 이러한 권세를 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부활신앙의 능력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랑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하신 능력을 현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피신해 있는 이 초라한 7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있지 않느니라. 내가 하던 일을 해야 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환난과 순교와 핍박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부활의 아침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순교를 자랑스럽게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나도 죽고, 여기까지.
이 놀라운 아가페의 승리,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행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